오늘 말씀의 제목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 야곱이 죽기 전 이 마지막 유언이 이렇게 지속되는 장면입니다. 어제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이후에 자신의 아들들을 향해서 오늘 마지막 그 유언을 내뱉고 있죠.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어떤 아들에게는 뼈아픈 책망과 함께 그 저주를 내리기도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왜 그렇습니까? 이 야곱의 유언이 단순히 개인이 그 아들들에게 전해주고자 했던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 이루어 가실 언약의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누구는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했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행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떤 이에겐 저주가 주어지고 어떤 이에겐 축복이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그 축복을 이어갈 수 있는지, 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약속을 이어갈 수 있는지, 누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쓰임을 받는지 우리가 오늘 이 야곱의 유언 속에서 그것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상은 보통 이 먼저 태어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달란트가 출중한 사람을 그 언약의 축복으로 흘려보내고 그가 정말 세상에 많은 축복을 받지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 언약이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사람, 또 언약 안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오늘 성경이 말해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보며 오늘 우리 역시 그런 자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선택받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두 가지로 이것을 나눠볼 텐데 오늘 말씀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책임지는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십니다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책임 있는 사람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신다. 오늘 야곱의 유언 속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이 첫째 르우벤이었습니다. 3절이죠.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이 3절만 보면 이 야곱이 르우벤을 향한 정말 기대와 그리고 엄청난 그런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르우벤을 낳았을 때 그 야곱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래서 내 기력의 시작이라라고까지 정말 그를 향한 그 기대와 염원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르우벤의 출생의 순서도 그렇고 이 가문의 기대치를 한 몸에 받았던 자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분명한 자였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이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물의 끓음은 이 히브리어로 파즈 카마임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카마임이라는 것은 like water라고 해서 이제 물과 같다. 그러니까 물과 같이 파하즈하다라는 건데 파하즈는 어떤 뜻이냐? 불안정하고 제어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급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이 물이라고 하면은 이 성경에서 가장 먼저 그 의미를 뜻하는 것이 이 창세기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하셨을 때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 이 물을 가리키시면서 그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결국 이 물의 뜻이 이 생명력을 뜻하고 생명을 번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물입니다. 그 물 자체의 의미가 생명을 뜻하는 것인데 오늘 말씀에서 파즈카마임 물처럼 제어되지 않는다 라며 르우벤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물처럼 생명력이 있는 힘이 이 르우벤에게 주어졌을지라도 그것이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제어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급하게 쓰여진다면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르우벤은요, 그 야곱의 장자였고 능력이 있었고 기력의 시작이고 위풍과 권능이 탁월하고 정말 출중한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출중함을 어디에 사용을 합니까? 야곱의 첫 비라와 동침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성적인 타락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의 질서를 망가뜨렸던, 그 자신의 힘으로 질서를 망가뜨린 데 사용해왔던 그 르우벤의 제약을 조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장자이며 능력이 있었을지 몰라도, 힘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 르우벤 안에는 절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위풍과 권능이 탁월했을지 몰라도 그 속에는 거룩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영적 장자의 명분이 그에게 지속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이어지는 시므온과 레위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5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말을 해요. 시므온과 레위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럼 이 폭력, 하마스, 이 잔인한 폭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잔인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의 두 아들은요, 이 자신의 동생이 그런 일을 당했으니 이 정당한 복수라고 여기며, 그리고 정당한 자신들의 정의라고 여기면서 그렇게 복수를 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은요, 그들의 칼이 불의한 것이고 잔인한 폭력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저들의 정의가 아니라 불의였고 저들의 힘이 폭력이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그 이후에 내 호나 그들의 모의와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과 이 두 아들의 행동을 분리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 역시 힘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르우벤처럼 힘이 있는 자였죠. 능력이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이들 역시 그들의 능력과 힘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들 자신만의 정의로서 옳다고 여기는 일에 사용을 하고 잔인하게 폭력을 행하는 데 자신의 힘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 원리를 좀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힘이 있다고 해서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능력이 있다고 해서, 달란트가 출중하다고 해서, 위풍이 있고 그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한 사람은 끓는 물처럼 자기 욕망에 따라 그렇게 행동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칼처럼 자기 분노에 따라 자신의 힘을 막 휘둘렀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가진 힘을 자신들이 원하는 데 사용하고, 자신들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그런 곳에 힘을 사용할 때 그들이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축복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흐름 속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우리 유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유다야, 이렇게 야곱이 부르면서,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어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비로소 처음으로 이 야곱의 입에서 축복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역시 그렇게 축복을 받을 만한 행위를 했던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37장에 보시면 유다 역시 요셉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함께 구덩이를 파고 요셉을 팔게 했던 이들 중 한 명이었고, 여러분, 다말 사건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운 죄가 드러나게 된 것도 바로 이 유다가 얼마나 흠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한 대목이었습니다. 성경도 유다를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유다가 야곱에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미 나누었죠.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유다는요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오늘 다말 사건에서도 보면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서 이 다말을 죽일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44장에 보면 이 베냐민의 애굽에 남아 종이 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유다는 자기가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유다는 변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죄가 없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유다도 죄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변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직면했고 책임 있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형들이 그렇게 막 책망을 받고 심지어 이 시몬과 레위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유다도 얼마나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아버지가 나도 책망하시겠구나. 그래서 유다야라고 불렀을 때 그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오늘 유다에게 주어진 그 유언은 그 저주가 아니라 책망이 아니라 언약의 축복이었고, 그에게는 완전 반전의 메시지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 축복받을 만한 힘이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자동적으로 언약적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고 선택하는 사람은 바로 유다와 같이 변화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언어로 회개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언약적인 축복을 흘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르우벤처럼 자신의 힘을 거룩하지 못한 곳에 사용한 자가 아니라, 시몬과 레위처럼 자신의 힘을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와 복수에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책임을 짊어지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은 축복을 흘려보내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달란트를 혹 죄악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이 시간 되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지금껏 내게 주어진 달란트와 능력을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사용해 왔다면 이제는 돌이키시고 저 십자가 앞에 정말 우리의 그 잘못된 행위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셔서 이제는 이 유다와 같이 하나님께 칭송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은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회개하고 책임지는 사람에게 자신의 축복을 흘려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만 세워지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풍요가 함께하는 것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만 세워지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풍요가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유다가 그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이 축복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을 좀 살펴보면 이 규라는 것은요, 이 홀을 말하는 것이죠. 홀은 이 왕의 지팡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왕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또 되풀이하는 것이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 실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평안의 때가 오기까지, 이것이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런 말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그의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그 유다가 받은 복은 이 개인적인 복이라기보다는 이 공동체가, 이 유다의 후손을 통해 이루어질 그 많은 공동체가 받을 축복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다윗 왕조가 어디로부터 시작됩니까? 그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방금 말씀드렸던 실로로 표현된 메시아 역시 이 유다 지파로부터 시작됨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런 왕권의 축복이었는데, 원수의 목을 잡고 형제들로부터 절함을 받고 사자 같은 왕권의 축복이 유다에게 주어진 것이었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이 있는 상징, 정말 남을 압제하고 정말 이 원수를 붙잡는 것이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이었는데, 이어지는 1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그 축복의 이미지가 조금은 다르게 우리에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보시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에 맬 것이며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11절부터 포도나무가 등장을 하고요, 포도주가 등장을 하고 나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냥 읽을 때에는 뭐 그런 축복을 받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은 완전히 대비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왕권, 이 규와 통치자의 지팡이라고 하면은 여러분 정말 이 힘의 상징이고 다른 나라를 압제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정말 그런 능력을 상징하는 것인데, 11절 말씀에서 보면은 그런 힘이라기보다는 좀 갑자기 포도나무에 대한 어떤 이 왕권의 이미지와는 조금 다른 축복이 그에게도 주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유다에게 주어질 왕권은, 그 왕권의 축복은 단순히 원수를 무너뜨리는 힘에만 있지 않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보면, 여러분,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포도나무는요, 이 한 가정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이 시대에는요. 그래서 흔히 함부로 짐승을 그곳에 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을 포도나무에 묶었을 때 그 짐승이 이 포도나무를 해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포도나무 잎을 먹을 수도 있고 가지를 부러뜨릴 수도 있고 심지어 포도나무의 열매를 뜯어 먹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짐승을 이 포도나무에 묶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 잡목이라고 불리는 뭐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그런 나무에 짐승을 매다는 것이 상식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암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심지어는 그 옷을 포도주에 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나무가 너무나도 번성을 해서 이 포도나무가 너무나도 많아서 너무나도 흔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이 나귀를 포도나무에 묶어도 그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풍성한 땅의 축복이 오늘 이 유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가 받은 축복이었죠. 단지 유다에게 힘이 주어져서 정치적으로 모두를 지배하게 되는 그런 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서 땅이 열매를 맺게 되고 사람을 살리는 나라가 되고 공동체가 세워지게 하는 그런 축복이 오늘 유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에는 여러분 힘으로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누군가를 짓누르는 힘이 아니라 단순히 그 힘으로 압제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풍요와 질서가 주어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칼만 잘 쓰면 그러면 폭군의 그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힘만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이용해버리고 마는 정말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참된 축복은 그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다를 향한 축복은, 그 왕권의 축복은 힘으로 진행되는 나라가 아니라, 힘으로 통치되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풍요로운 나라요, 공동체가 함께 서는 나라임을 오늘 유다를 통해서
그 흘려보낸 축복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에게 주어진 축복은 단순히 너가 이길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갈 것이다, 너를 통해 풍요가 흘러넘칠 것이다, 너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유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아주 분명합니다. 축복은 힘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달란트가 뛰어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이제껏 잘못 살아온 인생이라 하더라도 돌이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허락하시고, 자신의 이제 다시금 그 죄악된 자리에서 돌이켜 변화하기로 우리 다짐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임을 기억하시며, 그리고 그 축복이란 모두를 압제하는 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살리는 힘이요 모두에게 흘러가는 풍요의 축복임을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는 우리에게 또 이 유다처럼 우리도 회개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달란트가 있다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다면 여러분을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힘이 있다면 공동체를 살리는 데 여러분의 힘을 사용하시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어진 힘을 여러분 사용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자꾸만 그 축복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과 언약적인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받은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서 내가 다른 무엇보다 내 힘을 자랑하며 살아가기보다, 주님 아버지여, 내가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내 힘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